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크리소스톰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크리소스톰이 아마도 이렇게 어떤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소스톰의 그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상당한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소스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해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맞섰어요. 끝까지 크리소스톰이 신앙 포기하는 일을 거절하자 로마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체포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잡아오너라. 그리고 로마 군인이 이제 교부 크리소스톰을 체포해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뭐 이 신문하고 재판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저놈을 깊은 감옥에다 잡아 넣어라. 독방. 깊은 감옥, 캄한 독방에다 집어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황제가 크리스찬은 별놈이냐? 빨리 집어 넣어라. 그들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크리스찬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리소스톰을 깊은 감옥에 잡아넣어도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와 중얼중얼합니다. 아마도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도록 깊은 감옥에 잡아넣으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황제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크리소스톰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두어 놓은 그 감옥에다 집어쳐 넣어라.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란 강도, 뭐 살인범, 뭐 이런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신하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그것도 아니 됩니다. 어째서 아니 되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이 크리소스톰은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100%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감옥에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크리소스톰 같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전부 다 크리소스톰 같은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그놈은 이후에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크리소스톰에게 상 받는 기회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러면 좋다.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그때 신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어째서 안 되냐? 크리소스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아멘 아무도 안 하지만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순교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어찌 황제께서 크리소스톰이 제일 큰 상을 받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물러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멘. 옛날 얘기입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번 이런 크리스찬이 돼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나시나요? 아멘. 신앙은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죠? 읽어보세요. 선택. 주보에 표시해 놨잖아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아멘. 회복의 걸음 59번째 주제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인류라고 하지 말고 이 목사가 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성인들이 하루에 몇 번을 선택하나? 하루에 6,000번을 선택한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생각, 이런 생각. 하여튼 이렇게 하루에 평균 6,000번, 한 10,000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조금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에 6,000번을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어저께 제가 이마트에를 갔었어요. 이마트에를 왜 갔냐? 뭘 사러 갔어요. 뭘 사러 가는데 가니까요. 얼마나 물건이 많은지. 저 이마트에 잘 안 가거든요. 이마트보다는 홈플러스입니까? 예, 뭐 홈플러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엄청 많더라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 담아가지고 밀고 다니는 거 뭐라 그래요? 카트. 예? 카트? 카트기. 카트기? 하여튼 안 써보니까 저는 보통 가면 많이 안 사니까 그냥 손으로 들고 나오거든요. 봉지 넣어드리니까 봉지도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됐어요. 그냥 이러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요새 그것도 돈 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슈퍼마켓에서 진열해놓은 물건이 한 6,000가지, 한 9,000가지 이렇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4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예? 마트에 그래요? 아이고. 4만 몇 가지 이렇게 된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선택. 예. 어떤 사람은 값싼 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품질 좋은 걸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걸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것도 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요만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예수님께서 건전한 신앙을 위하여,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요. 예? 아멘. 둘 중에 하나, 사자성어로 말하면 양자택일. 제일 쉽죠? 아멘. 예, 뭐가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쉽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가운데서 예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옳은 신앙을 위하여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대요. 뭐죠? 넓은 문과 좁은 문이에요. 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선택의 기준 편한 거 선택해. 편한 거. 고난의 길 아니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편한 길.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단순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 또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익숙한 것에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고 양자택일 가운데서 넓은 문과 좁은 문 가운데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거든요. 그냥 딱 선택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많은 청중들이 얼른 선택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먼저 나쁜 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럼 얼른 빨리 좁은 문 앞으로 가서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좁은 문 앞으로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거라.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좁은 문 앞에 줄을 쫙 섰을 거예요. 그런데도 좁은 문 앞에 얼른 가서 줄을 안 서는 거예요. 뭐죠? 남들 눈치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좁은 문 앞으로 가는지, 혹시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넓은 문이 더 좋은 거 아닐까? 남들 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눈치 작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뻔해요. 사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나쁜 문이다. 살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넓은 문 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롯의 처처럼. 그래도 넓은 문 쪽으로 자꾸 고개를 들리고 그쪽 방향에 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입니다. 넓은 문은 믿음 없어도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하면 대전제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물으셨단 말이죠. 아멘. 믿음을 확인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바라보게 되고 아멘.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믿음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 얻기에 확실한 나의 믿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드리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도 내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드리셔야 되고,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도함 받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거 보혜사라는 말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승천하시면 가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모르고 지면 죄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고도 죄를 지을까요? 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알고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안 되는 게 뭐예요? 유혹을 물리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죄를 이기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아멘.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죠.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아멘.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내 믿음 속에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좁은 길로 능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 동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인도하려면 신앙,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자예요. 입으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 자기 결정을 부인하는 것, 자기 어떤 의견을 부인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좁은 문 앞에 서려고 하면 뭐예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좁은 문 앞에 가서 서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그야말로 뭐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통,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사명을 말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는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아직 보지 못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겸손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믿음도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랑 없는 자들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 아래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진리를 뭐예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십자가예요. 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좁은 문은 생명, 넓은 문은 멸망, 두 가지 선택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선택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결과물,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아멘. 좁은 문은 작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길이 당장은 어렵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생명의 좁은 문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선택하신 분은 좁은 문 앞에 가까이에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